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의외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들어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보통 자기개발서가 많이 읽혀지고 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좀 더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이제 그런 여러 종류의 자기개발서들을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개발서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그런 자기개발서 이제 그런 걸 보통 이제 성공 철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대가 나폴레온 힐이라는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런 책을 비롯해서 정말 이제 특별히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 책에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고통과 실패, 역경은 오히려 그 안에 축복, 성공, 행복을 위한 보상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이 잘 풀려나가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두려워지게 되고, 이제 그거를 하나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기 쉽죠. 그런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상당히 그 상황을 이렇게 도피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보상,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 그러면 내가 뭘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기적적인 성공을 위한 보상의 씨앗을 발견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잠재적인 힘이 있다는 것. 이제 그리고 그가 그 에디슨을 그분 책에서 그 에디슨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에디슨을 이용하면서, 여러분 에디슨 잘 알잖아요. 수많은 발명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에디슨이 여러분들도 어려서도 많이 들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입학하자 한 달 만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에게 악평을 하기를, 이 아이는 도무지 공부할 만한 능력과 재능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디슨은 이 신체적인 장애,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까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엄마의 어떤 도움으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여러 번 이제 해고를 당하는 그런 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가 그야말로 그 시련 안에서 보상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런 위대한 발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발명한 이제 그의 그 발명품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워준 이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물러나게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인생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을 오히려 굉장히 반전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 안에. 사실 문제를 통해서 보면 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힘들고 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단지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보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나도 의식할 수 없었던 약점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했던 잘 안 드러나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서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까지 이룰 수 없었던 아주 비약적인 성장애로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서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동안에 잘 풀리다가 그런 문제가 당했다고 해가지고 두려워서 야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이런 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서 오히려 이제 그야말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저는 사실은 인생이 지금까지 성공해왔다 그게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성공에 합당한 어떤 자세 인생에 대한 태도 이게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뭐 좋은 학교 보내고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부모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런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뭔가 그러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 성공의 지혜, 행복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자기계발서도 잘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들을 그 안에 많이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성공과 행복을 위한 비밀이 복음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길게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근원 되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이룰 수 있는 진리, 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내 인생이 보다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복음 안에 갖추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축복을 위해서 열려있구나. 삶에 드러나 보여주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위기들조차도 오히려 뜻하지 않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기회가 줄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의 본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있어요. 삶이 어떤 것은 잘 풀려나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과 낮이 교차되듯이 인생에는 이제 고통과 행복이 늘 교차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말하자면 인생의 반면, 이 고통이라는 측면, 고난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활용할 자원인데 그거를 마치 우리의 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다가 그동안에 얻은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고난, 삶의 위기 상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대응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로 그러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고난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고난이 나를 삼켜서 내가 그동안의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성공과 그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말하자면 그 고난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에 대한 그런 불안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다 병을 만날 때, 재정적 위기를 만날 때, 관계 위기를 만날 때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 위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다 그런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책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냐면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 앞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그 고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위기로 다가올 이유가 없죠. 근데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너무 큰 병, 병원에서도 이건 어렵다 여겨지는 그런 병, 또 갑자기 어떤 사업에 큰 재난, 재정적으로 너무 큰 어떤 부담, 위험,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삶의 위기보다 더 분명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위기 앞에서 이게 나를 삼키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가 능히 그 모든 것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야말로 폭풍이 불어닥치고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맹수가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모두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전능하신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가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설사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국면에 도달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냥 멈춰 계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얼마나 거기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내 인생 끝이구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가 나를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죽음의 고난 앞에 위기 앞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그렇게 그를 크게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가 의뢰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건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담대히 맞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고난, 위기들이 어떤 것입니까? 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심리적인 약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위기로 닥쳐오게 되고 내가 그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때때로 그러할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고난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고난 그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오히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차원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큰 의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빨리빨리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위기를 더 이상 없게 하시지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계시나? 1년, 2년, 3년, 10년, 20년 왜 이렇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성격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의 약함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약함인데 이제 그런 약함 때문에 삶의 위기를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해결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걸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나를 고난에서 벗어나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고난하게 벗어나게 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이걸 통해서 만약 이 고난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굉장히 위대한 진리, 중요한 진리,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 끊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은 바깥에서 온 것이고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싸워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사시사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는 이게 아주 놀라운 신앙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일이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가학을 즐기는 분도 아니고. 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치 이제 군사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강한 고난, 강도 높은 그런 유격과 같은 훈련, 실전적인 어떤 아주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수많은 고난들,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들, 또 어려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들, 또 지금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상황으로부터 받는 고난들, 우리로서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거기에 대해서 때때로 분개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가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만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 극한 한계, 그 극한 삶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인생에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가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사실만큼,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잃은 것이 많지만, 고난을 통해서 빼앗긴 건 많지만,
그러나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고 내 인생 전체 안에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우리가 처음에 그게 있잖아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앞에 두려움 없이 넉넉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근데 누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 고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관점이 깨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 이 영적인 축복. 육신적으로 부욕해 되고 건강하게 되는 축복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까? 그럼 인생이 편안할 수밖에 없죠. 삶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원치 않는 고난으로 우리를 때때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살면서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돌아보게 되면 지금 그 위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몇 년 전에 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불어닥친 그런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만난 삶의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성장의 기회, 영적으로 크게 하나의 도약하는 기회,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믿기 전에는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믿고 나면 고난은 없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축복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왜 고난이 있겠어? 고난이 있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겠지. 예? 어떤 축복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상한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 실조도 잘하고 있고, 내가 줄성수도 잘하고 있고, 내 특별히 범죄하는 거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만 주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계속적인 믿음의 도전이,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정말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느냐 하는 그런 위기들이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는 고난이 작은 강도였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작은 강도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수준에. 태어나는 게 고난이죠. 인생이. 성장하면서 계속 배변하지, 또 유치원 가지, 초등학교 가지, 중학교 가지, 고등학교, 대학,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고난이 커질수록 인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위기 앞에 그 고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좌절하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고백하는 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위기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는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불이 탁 쳤는데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에 맞설 수 있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철저한 신뢰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려면 죽음의 과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음의 과정이 더 깊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만났던 삶의 고난과 다른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오고 또 신앙 때문에도 오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삶의 패러다임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내 능력으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주변의 배경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고 거기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네가 나만 의뢰해. 말씀을 통해 듣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여전히 또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사람이 보여지고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자신의 능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 이 사회, 다른 많은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내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전에는 이게 내 인생의 중요한 방편이었는데, 돈이 중요한 방편이었는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되었는데, 이게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래야지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놀라운 교훈,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은혜는 모르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소수이죠. 그들이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정말 큰 은혜는 내가 삶의 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내가 어린아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돈 없음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나의 불신앙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현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실험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삶의 위기들을 헤쳐나가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다른 주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주만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 모두 다 지나가도 내가 주만 의지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나 칼이랴. 인생의 위기가 많이 있지만,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요해지고 사람들이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삶의 위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삶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지식과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명목적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삶의 위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인생이 형통할 때든지 내 인생이 고난에 처하게 될 때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 때문에 늘 행복하고 평안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에 숨으신 것이 하늘나라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위기들을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삶의 위기와 고난들을 그런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정말 내가 씨름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만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오는 것이구나. 내가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만나 알아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이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형통함도 삶의 위기도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위기 고난을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만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듯이 우리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지만 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넉넉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